자, 말씀을 잘 찾으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갖다가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제가 박스 칠하는데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남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자,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4절까지 신약성경 160페이지. 자, 한 목소리로 5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인간이,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생각이 멈추는 적이 있나 봤어요. 여러분, 생각이 멈추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이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걸레를 안 빨았네 이런 생각이라도 나요. 생각이란 건 죽기 전에는 멈추는 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잘 때 꿈까지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죠. 생각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 보세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중심으로 생각이 자란 것을 이성이라 그래요. 이성. 뭐라고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반복.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아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이성이에요. 이성. 자, 이성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아셨어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내가 아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 읽어봐요.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박스 쳐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성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귀신 들렸다. 이거 이성으로 예수를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다. 이성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2번 해놔요. 이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려요. 자, 1번 했어요? 1번이 뭐라고요? 이성으로 보면 예수는 귀신 들린 자예요. 이성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싹 죽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성으로 하면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거기 박스 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말은 이성으로 받아들여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절대 이성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어. 그래서 인생 전체를 잘못 경영하게 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성으로 네가 우리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와서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이성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죽었다 이거예요.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 박스 치고 오늘 유대인들이 이 하는 짓거리는 다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자, 거기다 이성이라고 써놓고 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생 동안 돈 갖고 성공 갖고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게 이성이에요. 자, 이성은 제가 설명했죠. 보고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들은 거, 이게 이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이성이 발달했겠어요? 덜 발달했겠어요? 많이 배웠을수록 이성이 발달했고, 많이 경험했을수록 이성이 발달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종교가 이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예수를 귀신 들렸다. 그리고 선지자들 다 죽었다. 영생은 없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성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퀴즈.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수야. 나는 목회자잖아. 내가 담임 목회자야. 가장 내 속을 많이 썩이는 사람이 뭐가 발달한 사람이겠어? 이성이 발달한 사람. 하여튼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이 입지가 강한 사람은 저를 가만 안 놔둬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 배운 이성을 가지고 저를 들이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성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죠? 이성이 어떤 짓을 하는지. 이성은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생은 수치의 길로 가요. 수치의 길. 자, 표를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지수야, 빨리빨리 올려. 자, 보세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원래는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마귀 것으로 완전히 우리가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이 바뀐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마귀의 소유가 되면서 인간은 마귀가 충동질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이 발달한 인생은 절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이성으로 별짓을 다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성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다 적었죠. 이성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아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성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성으로 예수를 봤어요. 자, 그러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이성은 절대 예수를 못 믿어요. 또 이성으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헌데나는, 개가 헌데를 앓는 그 가난한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겼다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눈같이 희어지고 변화했을 때, 그때 봤을 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자, 선지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몸이 이 땅에서 없어졌는데, 이 이성이 발달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죽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같은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이성이 발달한 성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성이 발달한 성도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를 웃기는 찐빵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움켜쥐고 한 세상 살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살면서 결국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영광이 올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계획하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면. 자,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없으면 이성을 가지고 목회자를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성이 발달해서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예수님이 죄인의 마음에 오시면 이게 예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래서 여기 시온이 영광이 빛나 요 쪼르륵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데 절대 지혜하고 희준이하고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희준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야. 그게 뭘 가졌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희준이 저 뒤에 앉았다가 우리는 절대 안 데리고 갈 거야. 하여튼 시온이 영광이 빛나 끌어안고 나가지. 그게 맞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 유전자가 있는 내 새끼를 챙기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나 불이 나서 여러분을 확 제끼고 셋을 끌어안고 나갈 때 시험 들지 마셔. 희준이가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기 새끼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자기 새끼를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없이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도 꿈꿀 수가 없고 복도 꿈꿀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더군다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일학교 3학년 애가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었어요. 개척해서 교육자들이 없을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작년 다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에 설교할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3학년인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어른이잖아요. 나는 어린아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내 몸이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해보면 주일학교 애들이 순수하게 얼마나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고 그렇게 22년을 외쳤지만 그 개념이 없어. 근데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 나한테 들어오면 터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금식기도 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챙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악한 인간도 자기 새끼를 불이 나거나 위험해서 먼저 건지도록 돼 있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버릴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은 수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수치의 가장 밑바닥이 지옥이에요. 한 세상 돈 벌어서 성공하고 명예 얻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수치의 본산지, 수치의 가장 근본인 지옥에 갔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성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빛나같이 어린 아이 속에도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나 안에 예수님 계신다면 빛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희준이랑 저기 지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쟤를 모든 과정을 그림처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면서 쟤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우리는 이성을 갖고 이렇게 키우는 거야. 학원을 많이 보내면 성공하는 줄 알아. 그리고 발레, 수영, 태권도 이런 걸 많이 가르치면 애가 행복해지는 줄 알아. 이거 다 이성이에요. 자, 이성은 절대 수치로 결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가 예수의 영이 있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도할 때 야 교회 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는 힘든데 주님이 어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 회사에 죽을 것처럼 가기 싫었어. 근데 주님께서 자꾸 그래도 버티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출근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관계성을 흘려줘야 돼요, 애들한테. 왜 모태신앙에 거듭나지 않은 죽은 쭉정이 종교가 많냐? 그냥 넋을 빼고 다니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부모들이,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어린아이들이 절대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와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의 영이 오시면 뭘 하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줘요. 영광스러운 인생. 자, 우리나라 보세요. 축구계에 영광스러운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온 세계에서 돈 엄청, 기업에 몇 개의 기업을 능가하는 돈을 벌어와요. 자, 그런 영광스러운, 걔네들은 그냥 그게 자기네 어떤 그 적성이고 그리고 달란트였던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적성과 자기의 그 재능을 잘 찾았던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이성은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 생각한 것, 때로 인생을 경영하는 게 이성이고, 그거는 마귀가 쓰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똑똑하게 머리 굴려서 이성으로 인생을 경영하다가 수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 대표적으로 이성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안 보이니까 죽었고, 그리고 영생이란 거짓말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영광을 오게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길을 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인생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고, 그리고 어디 가나 욕먹는 삶이 끝나요. 수치가 끝난다고요.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가나 욕먹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디 가나 범죄하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삶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지 이성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종교에 빠져 있는지 삶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수치가 가는 게 있어요. 예수가 온 사람은 수치가 굴러가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뭐예요? 수치가 굴러가고 영광이 온다,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죄인 안에 오면 뭐가 굴러가요? 수치가 굴러간다고. 수치가. 맨날 부부싸움질 하던 게 없어져요. 굴러가. 왜 그렇게 부부싸움질 하는 줄 알아요? 돈 때문에 해요. 돈 때문에. 자, 수치가 굴러가고 영광이 오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예배하든 여기 왔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오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기도해주고, 여러분들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영광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김태원 성도님이랑 우리 태아,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태아, 저기 거리 두고 마스크 해야 되는데 태아가 왔네. 자, 둘이서 우리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국적도 달라, 가치도 달라. 그 사이에서 애는 미치는 거예요. 언어도 달라.
김태원 성도님 한국말 하고, 태아는 캄보디안 말 하고, 깊은 대화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들 속에 예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삼고 살도록 기도하고 쟤를 그렇게 서포트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아들은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게 돼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태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들었나 모르겠네.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영광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자, 올려줘 봐요. 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혼자 서러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남 원망하는 마음, 욕심이 충천한 마음으로 살면 수치의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1번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게 1번이에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어디 영광 준다고 교회를 다니라 그래,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래. 성경은 절대 영광 주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요. 1번. 다음 구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호흡을 주신 조성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본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려면,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싶으면 1번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2번 낮추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뭘 좀 배웠다고 그렇게 목을 빳빳이 들고 잘난 척을 하면 안 돼. 나는 우리 장로님 형이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시집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농사를 성실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풀이 하나도 없었어. 일꾼들을 품을 사가지고요, 밭을 항상 깨끗하게 맸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한 2만여 평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걸 보고 살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시집을 갔더니 우리 둘째 형이 논농사를 짓는데 엄청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논에다가 뭐를 심어만 놓지 매는 법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왜? 벼를 심어놓고 매지를 않으니까 풀이, 논에서 나는 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피. 그 피가 가을에 우리 둘째 형님네 논에 갔더니 피가 모가지를 빳빳이 세우고 다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벼는 다 숙였어요. 벼는 싹 다 숙였는데 피가 다 모가지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다음 해에 피가 완전히 산이 돼요.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 가지고 가서 모가지를 싹 다 잘라버리면 돼요. 나는 우연히 그 밭을 봤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낮출 줄 모르는 자는 싹 다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잘난 척해서 그래요. 잘난 척해서.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을 빳빳이 쳐들고 이성으로,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인 것도 몰라. 그냥 자기가 경험해. 자기 생각에 틀리면 막 해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거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제거 대상.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수치가 굴러가고 영광에 오는 인생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영광의 길을 가고 싶거든 낮추세요. 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인물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셉 그는 색동옷을 입을 사랑받은 자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12명 중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모가지를 빳빳 세워요, 숙여요? 숙였어요. 모가지를 빳빳 세우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목을 빳빳 세우면 정말 인생 개고생 많이 하세요. 빨리 숙이잖아요. 그럼 교도소를 덜 가요. 빨리 숙이면 사람 고생을 덜 해요. 빨리 숙이면 가정이 행복을 찾아요. 빨리 숙일수록 물질의 손해를 덜 봐요. 아시겠어요? 파란만장한 고생과 눈물의 골짜기와 높은 계곡을 허덕이면서 사는 인생의 특징은 뭐 해서? 모가지를 세워서 그래요. 즉 한번 그렇게 살아봐. 사람이 안 치면 하나님이라도 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벌어도 목을 곧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생겨도 이 교회 내가 헌금 안 하면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싹 뺏을 거예요. 수천억을 헌금하고도 혹시나 목회자를 내가 조종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목회자를 조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조종하는 거. 하나님이 이 꼴을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배웠고 아무리 잘나도 목회자를 조종하는 데까지 목이 빳빳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낯을 들어서 바로 제거한다니까요. 그래서 영광으로 가는 두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낮추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잘 알아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모가지가 뻣뻣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안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해요. 난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만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 내가 뭐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대고 지 그 개인적인 이성적 썰을 갖다가 푸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알아도 숙여서 듣는 법을 알아야 되고,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처럼 숙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힘이 세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힘을 줄일 줄 아는 숙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이 학교 가서 잘난 척 해봐. 거기서 왕따 당해. 그러나 내가 우리 지훈이를 어렸을 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교회 성교원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은 거야. 그래갖고 얘가 그 유치원, 그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 다리를 저는 애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아줘. 근데 우리 지훈이가 맨날 걔 책가방 들어주고 걔 신발 주머니 들어줬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찾아와서 낮아지신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나냐? 기억도 못해. 그리고 어느 날 얘가 학교 유치원 경찰이 입회한 상황에서 했어요. 그때도 학교 유치원이 쌌어요. 그래서 난 돈이 없었어 항시. 그래서 애를 학교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경찰 입회하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뽑았어요. 그래서 학교 유치원을 갔어요. 그래서 학교 유치원에 보냈는데 어느 날 얘가 갔다 와서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 안 하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아이들이 있는데, 빛나야 잘 들어봐. 자기네 반 애들이 그때 흰우유를 줬어,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흰우유가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안 먹고 놔두니까 선생님이 이 우유를 다 안 먹는 애는 저 옆반에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도 우유를 먹고 각을 다 우유 가게다가 갖다 놨는데 선생님이 흔들어 보니까 우유 안 먹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앉혀놓고 우유 다 안 먹은 사람 나오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너네 중에 우유 다 안 먹고 여기 놓은 애가 안 나오면 너네 30명이면 30명 몽땅 다 옆반으로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더래, 애들이. 그러는데 지훈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선생님이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손 들고 지가 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지가 십자가를 진 거지. 다 옆반에 보낸다니까 나 하나 희생해서 이 좋은 선생님 반에 남고 싶은 애들이 남으라고 자기가 십자가를 진 거야. 그래갖고 지가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손 들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한 거야. 지훈이가 안 한 것 같은데 했다 그래서 혼은 안 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부터 통곡을 하고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살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막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랬는데 다 옆반에 보내면 어떡하네. 그래갖고 자기가 먹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억울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절대 잘난 척이 안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목을 빳빳이 들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식으로 살아봐요. 수치가 덤태기로 와요. 여러분, 나는 진짜 알아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다 보고 알지만 내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그 사람한테 듣지 않을 사람이니까 말 안 하고 모른 척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광으로 가고 싶어요? 자녀들을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고 싶어요? 낮추세요. 고개를 그렇게 빳빳 들지 말라고.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으로 가셨어요. 잘난 척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원리도 얘기해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원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뭐 했더니 높여요? 낮췄더니. 내가 알면 뭘 알겠어요? 내 인생은 내놓을만 하지 못해요. 수치투성이에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낮췄더니 주님께서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 그러니까 높이는 건 지가 빳빳 들고 쌈질하고 큰 소리 쳐서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세 번째 원리예요. 모든 죄인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사람한테는 온갖 아부의 무릎을 다 꿇고 날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이 영광 안 줘요. 안 준다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나? 아니에요. 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든 집에서 예배하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희생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앞에서 무릎 꿇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광을 줘요. 자, 그래서 예수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잘 경영하고 똑똑하게 이성으로 내 인생을 굴리다 결국은 지옥의 수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를 입으로 주라 시인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줘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줘요. 하나님은 성경을 복잡하게 쓰지 않았어요. 자, 죄성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해서 똑똑하면 뭐가 발달해요? 이성이 발달해요. 이성은 마귀가 쓰는 거고 절대 수치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돈을 먼저 버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돼. 그럼 그 번 돈으로 또 수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에 내 영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돈 많이 헌금하면 거기 가서 무릎 꿇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안 좋아해요.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나도 망하게 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해요. 우리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예요?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 앞에는 무릎을 잘 꿇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해. 그러면 찬양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이런 걸 불렀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무릎이 꿇려져야 된다고. 그러면 금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광이 되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기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봐.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런 자녀들로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가서 어디 선교는 못하지만 우리 자식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이미 가정의 영광이 오죠. 자녀들의 개개인 인생에 시온이 영광이 빛나는 셋이 영광이 오는 거야. 3명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부모, 희준이, 지혜한테 다 영광이 와요. 한 가정의 영광이 5개가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건 큰 건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많은 인원이 모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똑똑한 교수들과 박사들이 채워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교회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빛나가 예수님이 항시 자기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해. 예를 들어서 빛나가 몇 살이야? 빛나 몇 살? 9살. 9살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도 주워 들어갔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지옥 안 가게 죽으셨대. 그래서 되게 예수님이 고마운 거야. 엄마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 거 못지않게 고마운 거야. 이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빛나가 학교에 갔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빛나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친구들이 나를 자꾸 왕따시켜요. 학교 가기 싫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일부 예배 윤공원 집사님이 나와서 예배하고 가셨는데, 윤공원 집사님은 항시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카톡을 해요. 근데 이런 카톡을 잘해요. 목사님, 나랑 파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파키스탄 윤구먼 집사님 없었으면 저는 못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새로운 회사에 출근했는데 여러분, 팔자가 늘어졌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엄청나게 더 힘들었어요. 예전 있던 직장보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전에는 가면 회사야. 근데 이제는 1시간 반을 가야 되고 1시간 반을 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 관통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간증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 직장이 더 생각나고 오늘이라도 때려치고 싶어서 갈 때마다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래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분은 안 되면 새벽 예배도 와서 물어봐요. 그렇게 묻는 가운데 주님은 자꾸만 버티라고 하세요. 버티라고.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 2탄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버티는 가운데 생각지 않은 오더. 그분은 영업사원이에요. 이사예요, 이사. 영업을 잘해서 스카웃을 해가요.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 가서 완전히 낯설고 물설는 곳에서 자기가 하던 사업은 수출 사업, 아니 수입 사업인가?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해요. 수출 사업. 근데 그렇게 버티다 보니 주님께서 오더를 주셨어요.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님한테 주님과 의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난 지금까지 내 인생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을 아주 심심치 않게 보내세요. 그럼 나는 그 카톡을 받으면 참 도대체 성도들이 알아들었는지 무슨 소죽은 귀신들 같이 가만히 표정도 없어. 근데 그 카톡을 받으면 제가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그래, 그렇게 듣든지 말든지 외쳤더니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리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답을 어떻게 쓰나? 집사님 감사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집사님의 카톡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답을 써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오지 마. 응? 오지 말라고. 내가 설교하는 대로 할 사람만 오라고. 자,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보세요. 자, 하나님의 것일 때 우리는 영광이 있었고 영성으로 살았어요. 죄에 빠지면서 마귀 것이 돼서 이성이 발달하면서 수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성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영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없는 쭉정이 빈탕 죽은 종교는 수십 년이 가도 영광은 없어. 더 심한 수치일 뿐이지. 살아서 수치를 증거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지옥에 가서 수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려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3가지 하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추셔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난 척하면 아주 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아니, 리더십에 안내를 받고 가르침을 받지 않을 거면서 뭐하러 교회를 오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 먹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자연히 주님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희준 집사가 나보다 더 똑똑해. 아는 게 더 많아. 근데 나한테 숙이고 있어.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적 질서 앞에서 엎드린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대복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 뭘 안들 그렇게 알고 뭘 한들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사냐고. 나는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의 인생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물어요. 내가 블레셋에 갈까요 말까요? 너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엎드리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써놨어요. 죄인이 뭔데 네 멋대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을 때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 교회를 어쨌든 최고의 리더십 자리에 있어요. 제가 예수님과 많이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답을 주시기 전에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든 말든 그 문제를 의논하고 주님이 감동하시면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요즘에 저한테 이런 감동을 해요. 절대로 억지로 교회 예배 나오게 하지 마라. 그냥 주님의 감동이에요. 나한테 준 감동. 절대로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3개월이라는 기간 속에서 지난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전화하지 마라. 그냥 저절로 떨어진 거니까. 뭐 이런 기회에 교회를 옮기든지.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불편하고 은혜가 안 되고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으면 기회가 좋잖아요. 이럴 때 옮기면 돼요. 3개월이나 안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서로 상처 안 받고 정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얘야, 수치로 가지 말고 네 인생도 네 자식의 인생도 영광으로 가게 해라. 영광으로 가는 방법이 이거다.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니 네 이성 갖고 장난질하면서 살지 말고 이 3가지 원리 앞에 네가 무릎 꿇어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독처하지 마라. 네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해가 될지언정 주님하고 의논하면서 가면 내가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전부가 다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은 왜 해요? 혹시나 예수 없는 죽은 쭉정이 종교 빈탕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봐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그 앞에 무릎 꿇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 먹겠습니다.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오셔서 목을 빳빳이 쳐들고 교만과 거만과 이성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낮은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가고 싶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말씀을